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때론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계속해서 자전거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다시 한 번 더 마음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한 번 더 마음 한번 고백하고 나갑시다. 때론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와 고백하며 나갑시다. 때론 그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그래서 기도 나아갈 때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사랑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시간 모였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확신이 있고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께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는 연약한 저희지만, 이제 주님께서 먼저 베푸신 목숨까지 바치면서 저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나갈 때 이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버지께서 먼저 걸으셨던, 예수님께서 먼저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이제는 먼저 그렇게 찾아오셨던 예수님과 이제는 저 옆에서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께서 먼저 그 감당하셨던 고통을 이제는 저도 이제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함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매일 섬기면서 살아가며 항상 순종으로 주님께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인자해 주시고, 전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제 그 말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중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무리 없는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6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 각자가 있었던 행복한 일, 슬픈 일, 힘든 일, 그 모든 일에 주님이 있었으면 합니다. 많은 한 해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 길을 걸을 때 굳건히 나아갈 수 있는 건강과 용기를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청년들에게 은혜의 복이 흘러가게 청년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찾으신 줄 알고 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부름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그런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을까요? 1절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데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했을까요?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믿지 아니하는 까닭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인간의 생사학으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역시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해요?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말씀이 템포하지도 못한데, 근데 하나님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이거는 누가 걱정할 이유가 아니라, 물론 기본적인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역시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 없는 모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2절을 일으키는데, 2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먼저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대게 하신 2절을 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뱀을 가지고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 말라빠진 생명력도 없는 그런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했을 때, 던졌을 때 이게 살아있는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생명력 있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교회에서 전도를 하는데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저들을 하는데 어떻게 구원합니까? 학교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막대기처럼 하나님 어떤 도구를 하나 쓰십니까? 저는 능력이 없지만
그때는 막 땡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 더워가지고 음료수를 어떤 통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나눠줬었는데 이게 요즘에 얼마나 먹을 게 많아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이제 역사를 하시니까 그 학교 앞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집에까지 거의 대부분 항상 빠짐없이 전부 일렬로 학교 앞에 줄 서가지고 한 잔씩 다 마시고 가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봐도 이게 무슨 일이야? 그거 별거 없어요. 그냥 오렌지 주스 한잔 먹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2절과 4절에 보면 첫 번째 지팡이로 이적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하필 이런 이적을 보여주셨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바로 왕에 대해서 권세를 주장하고 바로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뱀을 보여주시는데 이 뱀이라는 게 바로가 그 권력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관에 보면은 뱀 형상의 이런 상징물이 달려 있었고,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심으로써, 그래서 이 당시에 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허용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뱀을 다시 지팡이게 되게 하심으로써 그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모든 권세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허락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권세자들에게도 순종해야 되는 거. 예수님 믿으면 일반 도덕률도 지켜야 됩니다. 진리의 생명도 지켜야 되지만 일반 도덕을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시기 때문에 그것도 지키면서 진리의 생명을 지키되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 4절을 보게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며 이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고 다시 뱀의 꼬리를 잡자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주목해 볼 사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세의 순종하는 자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팡이에 땅에 던지는 행위는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뱀의 꼬리를 잡는 건 믿음이 없이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뱀 잡을 때 어디 잡아요? 목 부분을 잡는다고 합니다. 왜냐? 목을 잡아야 뱀한테 물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뱀 목을 잡으라 한 게 아니라 뱀 꼬리를 잡으라 했어요. 그러면 뱀 꼬리를 잡게 되면 뱀한테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믿음 가운데 그 뱀 꼬리를 잡게 되고 그 꼬리를 잡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물린 게 아니라 다시 그 뱀이 지팡이로 바뀌는 이적을 체험한 겁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일도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죠. 신약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어부가 전문가지만 던져도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저기 깊은 곳에 던져라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순종했을 때 맞잖아요. 엄청난 고기를 잡았듯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다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데 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적을 보여주실 목적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아무것도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저 사람을 저라는 사람은 제가 아무 능력이 없어도 저 사람을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는 거구나. 그런 증거들을 사역할 때 나타냅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첫 아동부 사역을 할 때 제가 오기 전에 새 신자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말씀 더 잘 전하고 하는데도 새 신자가 한 명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교육전도서를 할 때 새 신자가 계속 들어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동부가 얼마나 많아졌냐면 거짓말 안 치고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이 100명이 넘었어요. 물론 100명이 다 정착한 건 아닌데 새신자가 계속 들어왔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면서 이게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가 할 때는 새신자만 들고, 그러니까 내가 대단했던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마찬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적을 나타낸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에게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신학교 갔을 때 늘 생각했거든요. 신학교를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최소한 부르심에 대한 소명은 확인을 하고 학교를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저도 응답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가는 건 많아요. 내가 뭐 목사님의 아들이 장모님의 아들이라서 멧돼지 믿는 집안이라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게 여러분도 꼭 이 소명, 사명, 달란트 이 세 가지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부르심에 받은 증거를 구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믿음을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생사하고 죽고 사는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신데요,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던 두 번째 표징으로 뭘 보셨냐면 나병이 문둥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나병, 문둥병을 얘기하는데 이 문둥병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그 이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이러한 죽고 사는 생사하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참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둥병은 더럽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고 그런 무서운 질병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문둥병을 모세의 손에다가 역사해서 내가 이 품에 넣으니까 문둥병 걸리게 했다가 다시 품에 넣으니까 내 손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심으로써 그걸 삶과 죽음, 병, 질병 치유하는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걸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6절 7절 다시 보시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죄인도 거룩한 자가 되는데 6절 7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둥병 이적을 보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었을 때 손에 문둥병이 발생했고, 다시 두 번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손에 돌아 회복되었죠. 이런 문둥병 이적이 단순한 표징이 아니라 그런 세속적인 문화 가운데서 애국에 살면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과 같이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 부패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품속에 있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40년간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이 모세의 모습이 인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리키는 게 오늘날 신약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문둥병이 가리키는 것은 세상에서 죄로 오염된 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 영혼이 깨끗해지고 죄 사함 받고 용서받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이라는 부르심을 주시고 사명이라는 보내심을 주시고 달란트를 줍니다. 어떤 청년은 뭐 피아노를 잘 치기도 하고, 어떤 청년은 그림을 잘 그리기도 하고, 또 어떤 청년은 노래를 잘하기도 하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를 건데요.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게 없고 제가 뭐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모든 걸 하나님 다 책임지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세처럼 사람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사람들이 제 말 안 믿을 것 같은데요. 그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포기하신 게 아니고 모세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주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없으면은 믿음이 없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믿음이 없다고 믿음을 달라니 믿음을 주신다 하셨거든요. 어떻게 성경에서 처음부터 믿음이 좋을 수 있겠어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고 끊임없이 믿음의 반대말에 의심이 많아요. 안 믿기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맞죠? 거짓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제가 안 믿기는 걸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기는 거짓말할 수도 없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나가니까 믿음을 주시는 거죠. 조금씩. 이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가지고 뱀이 되게 하고 문둥병 회복시키듯이 또 저한테는 또 저만의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심을 믿음을 주심으로써, 그래서 이제는 그런 체험이나 경험이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런 체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믿고 더 이상 좌우하고 우러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소명주 받으시면은 내가 부족하더라도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나중에 이 말씀 꼭 읽어보세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한번 따라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명, 사명 주신 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것이고, 모세가 그런 믿음이 없을 때, 주님 나 못하겠어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믿음 없다고 자꾸 자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확신 주셔서 더욱더 그 믿음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걸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저녁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찬송 드리시면 강원 준비하시기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정성 헌금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들을 위해서 합심한 기도 시간 한 3분 정도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않은 척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믿음의 확신을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모양은 다르지만 그런 표적과 기적 가운데 체험 주시고 믿음이 성장케 하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는 청년들이 20명이 되기 하나님께서 기도해 왔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역사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 옆에 있는 한 청년마다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78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또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만난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부지셨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부족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품고 이해하며 예수님의 공동체가 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혼자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청년까지도 그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기쁨받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예수님 안에서 사랑받는 청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섯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늘 예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빈자리마다 예수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예수님 뜻 안에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 중 청년부 모임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언제인지는 날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고 이번끼리 협의가 되면 그때 다시 공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도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부 예배 고정 인원이 20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수련회 광고입니다. 7월 30일 월요일부터 8월 1일 수요일까지 거제도에서 연합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가 책을 나눠드렸습니다.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라라는 책. 여기 계신 분들 다 챙겨가신 것 같은데 혹시라도 주변에 안 챙기신 분 계시면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무리하고 임원들은 잠시 이 자리에서 잠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